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로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원로 지도자 홍정길 목사님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이 깊은 감동으로 책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어서 부산항서교회 나시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에 대담 형식으로 쓰신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대담자인 둘로스 선교단의 단장을 역임하신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후배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기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해서 그 아버님이 우시면서, 아들아,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작은 사랑도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삶에 그걸 적용해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과의 관계들, 그리고 자기가 80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움 없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의 뼈대는 바로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과 죄송하다는 것. 홍정길 목사님은 이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1885년 부활절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일어났던 한일합방, 3.1운동, 그 다음에 신사참배 반대부터 8.15 해방, 그 다음에 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사변 거쳐오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요약을 딱 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땅이 이만큼 되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되어서 잘 살게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성도들을 기억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좀 이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셨던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을 지나면서 태동한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뭔가? 바이오 혁명이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고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2002년에 중국과 홍콩에서 이상한 괴질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미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꼭 왕관 모양처럼 생겼네. 왕관 뭡니까? 코로나. 그때 이 괴질을 이제 뭐라고 붙였는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였어요. 일명 사스입니다. 사스.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1차 경고였습니다. 2012년에 중동 사우디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명 메르스. 그리고 13, 14년쯤에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2차 경고예요.
2018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 다음에는 인간이다. 그리고 1년 뒤에 정확하게 중국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다른 박쥐를 통해서 전염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이거는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연도를 붙인 거예요. 코로나19라고. 이 코로나19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53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4,644명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2002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19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베트남 전쟁 때 공군 조종사로서 참전했다가 추락해서 베트남 공산당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베트남군이 이걸 알고서 그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신 아들은 풀어주겠다. 아버지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이번에는 아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특별히 적군이지만 태평양 사령관의 아들이니까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나 혼자 풀어주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 감옥에 몇 년 동안 잡혀 있다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철저한 공동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나중에 책을 썼어요. The Faith of My Fathers. 내 아버지의 신앙, 내 선조들의 신앙,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 성공,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공동체 정신, 조국에 대한 헌신, 민족에 대한 사랑.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슴 깊이 새기고 배우고 전승해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한국 교인들에게 좀 빈약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은요 모세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방 선교에 몸을 바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정신을 가졌습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에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동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지 4대 성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받을 만한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개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다른 종교회처럼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이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지, 즉 신의 승리이지 우리 인간의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회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51년도에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신인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영원전의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분노, 오르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에 그 분노가 점점 정오심으로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의 분노,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노를 치유하는 것, 마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제에 대하여 라갈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가, 이 라카라는 이 말은 바보, 멍청이, 얼간이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살인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손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요, 왠지 힘이 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말 한마디로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익명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오늘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은 홧김에 당신도 여자냐고 이런 말 무심코 던졌는데 이 남편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영원히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고 그 사르는 그 원인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행복한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과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초신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금식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금식하냐 그랬더니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금식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할 거 다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혹시나 금식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근데 끄떡없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투명하고 너무 밝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은혜로워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같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맡겨드리고 금식하면서 문제를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던 그 집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끊고 에너지원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붕괴될 것인가. 이 나라의 앞날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아름답게 뛰노는 그런 낙토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황폐하게 된 나만 잘 되면 괜찮고 우리 집만 괜찮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키를 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 힐러리 스텝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힐러리 스텝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는 마지막 12m 정도 되는 수직 빙벽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파른 위험한 코스죠. 근데 이 코스의 명칭인 힐러리 스텝은 바로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힐러리는 1952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고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영국의 한 단체로부터 이제 이 강연을 부탁받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연에서 이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이 악천후에 등반이 어려운 산인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 힘든 산이군요. 그렇게 힘든 산, 당신도 실패했던 그 산을 다시 등반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자 힐러리는 상기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아니요, 나는 다시 등반할 겁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자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목숨을 위협했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다시 용기 있게 도전했고, 그 다음 해인 1953년 5월 29일에 마침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 정말 진리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걷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믿음에 대한 용기,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용기, 믿음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용기, 우리 모두가 이런 용기를 가진 용감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